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잡혀서 달리시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신 그러한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하려고도 마음을 먹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압력을 넣더라고요.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하고 당연히 오후 예배 설교나 수요 예배 설교는 짧아야지 정상인데 어떻게 끝나는 시간이 똑같으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말씀을 어쨌든 더 많이 전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저의 욕심인가 보다. 왜냐하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대학 같은 데서 강의할 때도 보통 보면 50분 강의하면 한 15분 쉬고 그리고 또 이어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 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할 거고, 또 앞으로도 좀 빨리 끝냈으면 한다 싶으면 사인을 주세요. 시간을 넘었구나. 어쨌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필 텐데,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용의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용의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가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가? 그렇죠? 다른 것들도 뭐 나름대로 다 무섭잖아요. 두렵고 청사를 당하든 교수형을 당하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조선 시대 막 이럴 때 했던 능지처참, 그게 뭐예요? 이 팔, 다리, 손, 이 모든 데다가 사지를 각각 소나 이 말에다가 묶어놓고 당기게 해서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이에요. 상당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목이 베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했던 게 그 능지처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서운 형벌들이 많은데 십자가가 왜 무서운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무서운 건 뭐냐면 장시간에 시간을 오랫동안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루 안에 끝났지만 대부분의 십자가형은 보통 한 며칠도 매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매달려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손과 발에 그래서 못을 3개를 사용합니다. 손은 우리는 보통 손바닥으로 생각하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입니다. 손목에서 걸려서 빠지지 않게. 왜냐하면 손바닥에다가 박아 놓으면 이건 찢어져 버려요. 이렇게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옛날 군대 그 십자가에서는 바로 이 손목에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의 이 사이에 이 뚫려 있는 이 공간에다가 박음으로 인해서 아예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리는 이제 폭에서 그렇게 이제 그 못을 박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십자가가 장시간 동안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낮에 계속 이것을 매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탈수 증상이 오는 거예요. 몸에 탈수 증상이 온 땀이 줄줄 흐르면서 다 탈수 증상이 와서 숨을 못 쉬겠는 그런 상황들이. 근데 더군다나 이게 매달려 있게 되면 이 폐 쪽에 압박이 가기 때문에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고자 해서 다시 이렇게 발을 지탱해서 일어나면 발이 찢어지는 고통이 또 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 내리면 손과 또 이곳에 찢어지는 고통과 또 마찬가지로 호흡곤란이 오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상처도 가만히 있어야지 이것이 피가 멈추는데 계속 위아래를 오르락 하면서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다 피와 물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그것이 계속.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같으면 보통 한 3일까지도 그렇게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하루 만에 끝나느냐? 그거는 유대인의 명절이 겹쳤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이 겹쳐서 유대인들이 요구를 했어요. 빌라도에게.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빨리 죽여달라. 그래서 왜 죽여달라고 합니까? 그 명절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고 이런 과정이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시체를 거기다 매달아 놓는 것은 상당히 부정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이런 시체들을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그런 그 율법에서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이 겹쳐지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그 대명절, 바로 그 전날에 있어지는 그 상황에서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는 거잖아요.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는 거니까 그 지기 전에 예수님과 그 두 강도들을 다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호흡이 곤란이 올 때 일어서질 못하니까 계속 매달려 있으면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서는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워낙 고초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이 이겨내질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확인차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옆구리에다가 이 창으로 찔러서 온 물과 피를 다 쏟도록. 그래서 시편에서 예언한 대로 그 다리를 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허리에 창을 찍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인데, 이제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각각 어느 한 군데 이제 몰아서 나오는 건 아닌데,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나온 말씀을 다 모아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7번의 말씀이 있어요. 7번의 말씀. 그래서 보통은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상에 7마디의 말이다 해서 가상칠언 이렇게 많이 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뭐 칸타타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음성가나 이런 데서도 가상칠언들을 이렇게 다루긴 하는데, 이 각각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꼭 하셔야 될 말씀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군병들은 거기서 막 옷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눴어요.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달리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이 백성들의 이 잘못을 용서해달라. 단순히 그 앞에서 지금 군병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준 빌라도, 또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용서의 중보를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물며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왜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그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을 보며 두 번의 설교를 살폈잖아요. 거기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막 책망을 하니까 그들이 막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인 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중보해서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심판에 그것을 바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먼저는 예루살렘과 그 유대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 이후로는 더 이상은 제사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시는 그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들만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율법의 어떤 방법으로도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피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서 솔로몬처럼 1천의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백부장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즉시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한 그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00명 정도의 장군이니까 대대장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그 군병들이 막 조롱하고 하는 모든 상황을 다 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든 장면을 다 본 뒤에 그의 입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바로 모르고 지었던 죄이지만 그가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또 그가 구원에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론지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론지노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신이 이제 백부장이었던 그 군대 로마 군대의 일을 이제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도들의 제자로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에 가서 참수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가장 먼저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를 향한 그 간절한 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죄라도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 용서하셔야 되고
용서를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용서가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았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냥 뭉텅거려서 뭐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용서하시고 이게 아니라 낱낱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 두 강도가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매달렸어요. 매달렸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네가 진짜 예수면 우리도 같이 좀 살아보자. 할 수 있어? 에이 못하잖아. 그러면서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무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돌변을 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부터 보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두 개가 틀린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과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욕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지금 그 욕한 사람을 나무라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이야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다르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든 틀렸다라는 것을 찾으려고 막 그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의 차이인 겁니다. 시간의 차이. 시간이 흘러서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리자마자는 그 강도들도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신들을 막 자기를 단 사람 예수님 뿐만 아니라 저 군병들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쏟아내는데, 그렇죠? 야 이놈들 나를 죽이다니 니네들도 죽어봐라 이런 걸 욕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고백만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돌변한 거예요. 여전히 한 사람은 계속 욕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못 박혀도 당연하지만 저 사람은 죄도 없는데 저렇게 이렇게 당하지 않느냐? 응? 저가 무슨 죄를 졌냐? 우리가 알지만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도 당신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에게 대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대한 약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없다고 한다면 참 그렇잖아요.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래도 저는 그냥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두고 한 번도 난 죄 안 짓고 태어나면서 이제까지 깨끗하게만 살아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인 거죠.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모든 죄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도 막 10년 전 일, 20년 전 일, 30년 전에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예. 그렇다고 뭐 죽을 죄를 진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렇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막 기억이 날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때 내가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갖고 그때 일을 끄집어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옛날에 어떤 뭐 사고가 있고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들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럼 이미 지나간 걸 어떡하겠어요?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함 받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지막 죽음에서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보장하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예.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강도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예,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 무죄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함 때문에 그냥 뭐 억지로 이게 십자가에 달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지는 이 형벌은 국가 반역과 또는 살인들,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 대해서만 십자가형입니다. 그 외에는 뭐 죽이더라도 다른 형을 이렇게 내리지,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그러한 경우에 세우는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어떤 가장 큰 반역죄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뭐 십자가에 달리고 싶어도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범하고 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중에 하나는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라도 다 아랠 때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의 그 주체가 되어 주셔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실 때 우리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이렇게 되는 그러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 세 번째일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요한이 기록한 이 구절을 통해서 제자들 중에 그나마 요한은 바로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은 자신을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쓰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예수님 앞에 사랑받던 제자가 자신이라고 그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한은 그러니까 어떤 천수로 보면 예수님의 그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일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어머니, 아니 마리아의 그러니까 형제의 그 자녀들일 것으로,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 되겠죠. 그런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을 막 청탁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런 것처럼 그런 가까운 관계 중에 하나고, 또 요한은 나이로 보았을 때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나이가 한 10대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스물이 되기 전의 나이로 아주 어렸던 거로.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AD 90몇 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했던 그 사도로서 요한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곁에서 마지막 십자가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 편에 서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막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냥 여인들 사이에 껴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 요한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먼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말하는 것이, 이것이 되게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아서 왜 여자라고 말을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은 그 여인을 향한 아주 극존칭이다. 근데 극존칭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한테 여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의 존칭이에요. 뭐 아주 극존칭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존칭인데, 그것은 어머니한테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언제 또 나오냐면 그 마가의 그 혼인잔치 때에, 그렇죠? 혼인잔치 때에, 그때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할 때 예수님께 그 마리아가 부탁을 하죠. 그때 이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면서 그때 여자여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면서 또 이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의 예수님과의 이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관계, 진짜 영존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런 관계를 이렇게 재형성하는 그러한 관계의 표현으로서 여자여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이 그래도 가장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뭐 이것이 뭐 극존칭이고 뭐 이것은 좀 인위적인 얘기고요.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런 어떤 관계가 새롭게 그러니까 설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다. 이게 가장 이렇게 받아들이기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자여 얘기하면서 자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예. 아니 제가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이제 재편되어지는, 새롭게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칫 오해를 하면 예수님 자신을 두고 보소서 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냐? 요한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을. 그래서 이제부터 요한이 바로 그 마리아를 돌볼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라. 딱 그렇게 한마디를 하셔요.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로부터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론 예수님의 그 다른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또는 또 형제들이 더 있었고 또 딸들도 있었으니까 여동생도 있었고, 그러면 충분히 그들이 마리아를 모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고요. 전생에 의하면 요한은 정말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타나는 말씀은 그렇죠?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의 말에 앞서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을 읽어드리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요한, 마리아의 이 대화 이 끝에 이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성서의 휘장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 사실은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하면서 그 제6시는 12시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이 모든 빛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때 마침 일식이 있었나? 태양이 이렇게 그 달에 가리는 일식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명확하게 거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는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는 분명하게 뭐라냐면 해가 빛을 잃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해는 그대로 떠 있는데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빛이 그냥 해가 있는데 왜 어둡지? 그러면 온 세상이 어두워 있는 그 세상,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 사이에 바로 이 어둠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의미는 뭡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창조에 함께 동참하시고 창조의 주가 되오셨어요. 그러나 그 창조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에 대한 그 애통함이 이렇게 표현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애통의 표현이다. 또 다른 해석에서는 이것이 심판에 대한 어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두움은 대부분 어떤 그런 심판의 의미,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두움이 임함을 통하여서 태양의 빛을 잃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그 심판하실 그 심판을 어떻게 보면 가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고난, 그 고난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버리신 거죠.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그 심판, 그 어두움이 임한 것처럼 결국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예표적인 의미로서 이것이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은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었어요. 성소의 휘장.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 지성소에 제사장이 대신하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마태나 마가는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뒤에 직후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는 그 어두움의 끝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과 휘장이 갈라진 사건이 언제 시간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는 곳과 성소의 휘장이 있는 곳은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졌다는 사건은 분명히 있을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냐 후이냐라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이냐 후냐라는 것은 사실은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마태나 마가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더 이상은 이제 성전의 기능이 폐하여졌고,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성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 이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사라졌다. 이것에 대한 선언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이 어둠과 마찬가지로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피 흘리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관계 형성.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가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성소의 갈라짐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소가 갈라졌다는 이 사실을 뒤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서는 이 성소의 갈라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는 제사나 더는 어떤 그러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사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좀 다른 의미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그냥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프신 마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 정말 그 숫덩이처럼 검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태양의 빛을 잃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정말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그 장면만 상상을 해보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아프신 마음, 얼마나 정말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어떤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저 옛날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위해서 피 흘리실 때 어떤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럼으로써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말씀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 그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편을 든 사람이 없었사온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구하셨고, 회개하는 그 한 강도를 또한 예수님 살려주셨고, 또 그 육신의 마리아 어머니까지도 또 요한에게 이렇게 맡기고 당부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귀한 고백이 되는 줄 믿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오직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